예, 우리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지만 언제 믿음이 연약해질지 모르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언제 지킬지 모르는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실수가 많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런 날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고 쉬운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이 예배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죄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우리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의 응답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우리 죄악들,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 오늘 특송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특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침 9시 40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들이 8시 몇 분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는 거거든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드린 아동부 청소년부의 찬양처럼 우리 삶의 이유가 항상 찬양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시지만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간구와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몸 또는 마음 영혼이 아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예배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아 허물을 살피시는 주를 보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겉모양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따르는 성도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과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이길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젯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저희 지역입니다. 올해 여름은 많이 덥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많은 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는 등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운 날씨 등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께서 이 일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은혜를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군산 노위가 주관하고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관계자와 교사, 참여하는 어린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휴가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잠깐의 이 휴가를 통해서 휴가지를 오고 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선교사들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기주의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 경제 등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이들만이 갖는 풍요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승강기 공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잘하게 하시되 완공검사 등 행정 절차, 재정과 이후 운행에도 주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와 물질 등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중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앞길이 막혀 있는 분들, 상처받는 영혼, 몸과 마음이 병든 친구, 치료와 은혜가 필요한 모두에게 사모하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의 법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강건함과 오랜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등 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끊이지 않는 쉼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되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증거가 되는 목회자와 성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찾아주는,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주의 은혜를 나눠주고 식탁을 함께하고 말씀을 같이 먹으며 복음의 증거자로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며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감사가 통로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도 모두가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마디의 지속적인 평화 정착과 소속한 평화 통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식 및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가난, 고통, 질병, 재난 등이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회자의 가정들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찬양대원, 찬양팀,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형제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내 옆에 빈 자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청년들, 젊은이들과 연로하신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이니 회복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예배를 항상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에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휴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또 시골로, 어떤 사람들은 또 제주도로, 또 해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꼭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와서 회복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 다음 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휴가입니다. 만약에 휴가가 없으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지금 군대가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저녁이에요. 들어가자마자 훈련소 있을 때부터 아이고 며칠 남았다, 저녁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막 다 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면 지쳐가지고 이제 없어지죠. 근데 말년이 되면 또 다시 달력에다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밑에 있는 후임병들한테 야, 나 그 저녁할 날 며칠 남았냐 물어봐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특박 휴가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때도 세상하고 이렇게 단절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을 못 봐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쌍안경이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면 한 5km, 6km 보이거든요. 그러면 남양주 읍내가 보여요. 막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특박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어떠냐, 구두에다 광을 내고 그 다음에 옷도 막 다려요. 그리고 또 휴가 갈 때는요, 고참들이 친히 옷을 다려줘요.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좋은지. 휴가가 그리워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떤 날을 기다리죠? 방학. 그냥 방학처럼 그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수업도. 그런데 학교 가는 것은 그렇게 찡그리면서 방학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 직장인들은 어떤 날 제일 기다리죠? 달력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빨간 글씨. 이번 올해는 주일하고 안 겹쳐야 되는데, 주일하고 겹치면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빨간 글씨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날 기다리자? 직장인들이 휴가를 기다리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휴가를 기다리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쉬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돼요. 6개월 후를 기약해야 돼요. 안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휴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휴가를 줘요. 네, 하나님도. 우리는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쉬는 게 죄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가를 줘요. 쉬는 걸 줘요. 이 휴가를, 이 쉬는 것을 잘 쉬어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는데, 첫 번째 그 휴가, 휴식이 뭐냐? 밤의 잠이에요. 저 따라 삽니다. 밤의 잠. 밤의 잠이에요. 제가 만났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좀 독특해요. 저처럼 빼싹 말랐어요. 아니, 저보다 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체질도 있지만 잠자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잠자는 것이 아깝대요. 잠자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요. 잠자는 것을 시간 낭비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빼짝 말랐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잠자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들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의 능률 떨어져요, 오히려. 그리고 피곤하고요, 몸도 상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도 위험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남편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직장에서 능력이 있어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이제 간다 했는데, 어쩌냐, 피곤하니까 내가 잠깐만 내가 차에서 눈 붙이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야, 좀 쉬다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일에 어떤 지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더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밤의 휴식, 밤의 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백야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백야현상은 밤이 되어도 나처럼 환한 것을 백야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극 지방에서는 하지 무렵에, 남극 지방에는 동지 무렵에 일어나는데 길게는 6개월 동안 해가 안 져요. 해가 안 져요. 그래서 여행으로 한 번쯤 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살기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밤이 됐는데도 화나니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생체 리듬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낮을 줬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풍요로우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낮이라는 시간을 중에서 주셔서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이라는 축복의 시간도 주셨어요. 밤은 어때요? 모든 거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에요. 낮만 있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밤만 있어 보세요. 게으르게 잠만 자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을 줘서 낮에는 일하게 만들고 밤에는 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날을 주셔서 일하게 만들고 밤을 주셔서 쉬게 만드는. 그래서 놀고 싶어도 밤이 되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일하다가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쉬어야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 밤이 되면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밤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밤에 중요한 것, 밤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잠 못 자면 어때요? 중요한 거 못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잠자는 밤의 시간에 잠은 자지 않고 TV를 계속 본다, 인터넷을 계속 한다, 게임을 계속 한다, 누군가 만나가지고 막 한 자리 막 술 마시면서 막 즐긴다, 밤 늦게까지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아침 시간 땡이에요. 심한 경우는 어떠냐? 오후 시간대도 어떠냐? 오후까지도 다 피곤해서 비몽사몽에 지나가 버려요.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밤에는요,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에 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 잘 자는 거.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이 뭐냐? 은혜고 복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잠은 은혜고 복이다. 우리 성도들 잠 잘 주무시나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요. 잠 자야 돼요, 잠. 그래서 잠을 자면서 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냐? 그 다음날 맑은 정신, 새 마음, 그 다음에 쌓였던 피로가 다 풀려서 그 다음날 더 열심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밤의 휴식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잠을 자는 것이 복인데 어떤 잠을 자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 주무셨다 그러죠.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이에요. 단잠 잤다는 거겠죠. 깊은 잠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칠 때까지,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 거예요. 곤히 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잠은 어때요? 이렇게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자는 게 복이고 그렇게 주무셔야 다음날 일하는데, 일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일하게 만들고 밤에는 어때요? 쉬는데 잠을 통해서 쉬도록 주셨습니다. 그 잠의 휴식, 잠의 휴가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잠 못 주무는 분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세요. 잘 주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휴가, 휴식이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쓰는 용어고 주일은 신약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부터는 주님의 날,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죠.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라 그러죠. 구약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완성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부터는 어떠냐? 주일로 제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쉬도록 만든 날이에요.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잘 알지만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일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6일 동안 어때요? 천지를 만드셨죠. 지금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시냐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그랬죠. 쉬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만 쉰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도 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 우리 다시 한번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뭐 뜨게 했다? 복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지켜서 저주받았다, 잘못됐다, 안 됐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주일 지켜서 잘못되고 불행한 거 없어요. 주일 지키면 오히려 어때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룩이죠. 거룩은 어떠냐? 구별이에요. 이 날은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정신도 어때요?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몸이 상해요. 우리 밀림에 가면 맹수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틀립니다. 사자 같은 맹수는요, 물 먹을 때도 어떠냐? 어디 살피지 않고 편안하게 어떠냐?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쉴 때도 어떻게 쉬냐면 그냥 막 큰 대자로 들어 누워서 막 그냥 자요. 편안하게. 누가 오든 말든 잡니다. 그런데 임팔라 같은 초식동물 보세요. 물 마시다가도 어때요? 들어요. 물 마시다가 돼요.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도 좀만 소리만 했더니 반짝반짝 일어나요. 깜짝깜짝 놀라죠.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누구냐? 사자 같은 삶이 아니에요. 임팔라 같은 삶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 눌려서 눈치 보다가 살잖아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냐? 어른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일에 업무에 시달려 있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임팔라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임팔라처럼 살아요.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눌려 있으니까 하루가 편안하겠습니까? 힘들죠. 매 시간 24시간 그렇게 살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어떠냐? 쉬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더딘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쉬어서 휴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들었죠. 그래서 육만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마실 것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신으로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 마신 것만 있다고, 집만 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주일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사는데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것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영은 어디서 채워져요? 세상에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예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 예배드려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육신만 건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내가 어때요? 더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예배 드리는 걸로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들, 우울들, 그 다음에 어떠냐, 불안감들, 근심들, 염려들 가득하죠. 어디서 풀 거예요? 세상에서 풀지만 풀려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쌓였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요 자유함을 얻어요. 평안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미움, 분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이, 분노가 다 사라져야죠. 이게 쌓이면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서운함들, 상처받은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놓으면요 내 안에서 터져버려요. 근데 주일에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해로운 것들, 상처받은 것들, 근심들, 염려들을 어떻게 하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치유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영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이 주일이고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막 이렇게 생활해 보세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져요.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도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공급받는 충전 장소가 어디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한 주간 나가서 세상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부처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승부처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 그 다음에 힘든 것들 다 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회복돼야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휴가예요. 휴식이에요. 세 번째 휴식은 어떤 거냐? 사역자에게 주시는 휴가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려면 타고난 목소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악보를 불 줄 알아야 돼요. 악보를. 근데 악보는 이렇게 박자도 있고 리듬도 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 어떠냐면 그것까지 쭉 숨 쉬지 않고 쭉 불러야 돼요. 그런데 숨 쉴 때가 있으면 거기서 숨을 한번 쉬어줘야 그 다음 노래가 잘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노래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쉼표를 보고 쉴 줄 알아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어떠냐? 열심히 노래 부를 때가 있지만 쉼표가 있는 곳에는 쉬어야 돼요. 우리 좋은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노래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을 주고 휴식 시간을 줘서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일하게 만들어요. 쉬는 것은 어떠냐? 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쉼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쉼표처럼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만 잘해라,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휴가를 주셔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죠. 너희들만 따로죠. 한적한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 쉬라 그러죠. 조용한 가서 쉬어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휴식이고 휴가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쉬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을, 제자들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 사람이 막 치여가지고 사람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어라 하면서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연결되냐면 30절 말씀에 어떤 상황과 연결되는지 알려줘요. 이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합니다. 전대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두벌 신도 입지 말고, 어떠냐, 너희들 가서 어떠냐면 섬겨라, 전도해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내며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사명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30절에 예수님께 어때요?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죠. 근데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야, 또 일 시키지 않았어요. 또 사역하라 하지 않았어요. 야, 힘드니까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우리 예수님 어떠냐?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휴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셔요. 오늘 말씀 예수님도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요. 제자들한테 따라가서 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셨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상황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연결이 돼요. 이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죽임당하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어떤 관계죠? 친한 관계잖아요. 친척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진짜 이 당시 시대에 진짜 살아있는 선지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목베임 받아가서 죽으니까 이 예수님도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죠. 그래서 그 위로움과 그 슬픔과 그 답답함을 어떠냐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따로 가서 쉬게 만들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떠냐 이게 세례 요한 때문에 생겼던 그런 마음의 우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것들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인간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친척이 돌아가시면 일 시키면 그 나쁜 유사예요. 나쁜 사장님이에요. 가서 장례 치르게 만들고 좀 마음에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뭣도 필요해요? 휴식도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내색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에 대해도 내색하기 힘들고 성도들에게도 내색하기 힘들고 그래서 막 답답한데 어디 가서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원도 가기도 했는데 어떤 날은 어떠냐면 훌쩍 차 타고 목포 유달산을 갔어요. 서해안고속도가 뚫려가지고 가니까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유달산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자연 바라보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누군가 막 떠나갔다 그럼 이해하세요. 인간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떠냐? 힘들면 잠깐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쉬는 것이 계속 쉬면 문제가 돼요. 예. 어떠냐? 그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엘리야 선지자처럼 충성되게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능력의 종이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죠. 근데 죽는 것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직도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안 데려가요. 근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서 잠은 자버립니다. 곤히 잠잡니다. 근데 곤히 잠자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기 떡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물을 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습니다.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사가 때가 되어서 어루만지면서 야, 지금 계속 자면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자라. 그러면서 어떠냐? 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40일의 길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호렙산에 가요. 호렙산은 모세 산이라 그러죠. 모세가 자주 올라갔던 산, 영험한 산이죠. 거기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굴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영적 회복이겠지. 영적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들에게 사역한 자에게 주시는 그 휴식을 누리시면서 또 다시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가가 뭐냐? 휴가 기간에 이런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휴가하면 주일, 사역 그 휴가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도의 진짜 휴가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휴가가 영원한 휴가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 휴가입니다. 이 땅에서의 휴가는 맛보기에 불과해요.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휴가를 하다 보면 어떠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막 가다가 차가 막히잖아요. 바가지 상인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재밌게 놀러 갔다가 어떠죠? 가족끼리 싸우고 돌아온 때도 있잖아요. 휴가 가러 갔다가 기분 상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휴가 갈 때마다 어떤 게 있느냐? 자괴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 4일 가는 거 휴가가 되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10일씩 가고 어떤 분은 막 콘도나 호텔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텐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 방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못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휴가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서글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휴가 갔다가 잘못 되는 경우도 많고 세상의 휴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휴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증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휴가가 어떤 거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휴가예요. 거기에는 어떠냐? 아쉬움이 없어요. 온전해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요. 천국의 휴가예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가서 안식하는 날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휴가 가려면 어떠냐? 잘 준비해야죠. 우리 세상에서도 휴가 갈 때 준비하지 못하면요, 낭패 본다니까요. 준비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 휴가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한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어떠냐? 우리 천국 휴가를 준비해가지고 천국 가는 휴가 갈 때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그런 천국에서 휴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때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그죠? 휴가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열심히 하다가 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풍성할 때 마시면 맹물이에요. 먹기 싫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린 이후에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꿀물이에요, 꿀물.
사막에서 물은요 생명수예요. 우리가 잠도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고 잠만 자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도 마음도 육신도 더 피폐해지고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밤은, 휴식은 어떠냐? 꿀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보약 같은 거예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생수 같은 것이 이게 뭐냐? 잠이고 휴가예요. 진정한 휴식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휴가예요. 우리 귀한 사람들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휴가도 누리시고 또 천국 휴가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조는 그 졸음의 잠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단잠, 그런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평안해요.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이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휴가, 휴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3절입니다. 주 날개 및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눈 감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찬양하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쉬고 잠 잘 자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일터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육신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 평안, 그 휴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진정한 휴식이 뭐냐, 잠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잠깐 잠기다 보면 모든 피로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답답함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오늘 가사가처럼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낮 동안에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열심히 분주하게 성실하게 일한 저들에게 하나님 밤에 쉼을 허락하시고 밤에 잠잘 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6일 동안 일하게 하시되 하나님 또 이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눌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품에 왔습니다. 말씀의 품 안에 다가옵니다. 기도의 품에 들어갑니다. 찬양의 품에 들어갑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우리를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합니다.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히고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낮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밤에는 쉬면서 잠 잘 자게 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날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푸는 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눌렸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분노와 마음의 아픈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 휴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휴가가 있는데 잘 휴가를 누리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진정 쉼과 안식과 휴가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품 안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탈진하고 하나님 힘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주며 하나님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임하게 도와주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리는 귀한 손길, 승강기 헌금, 하나님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생일, 하나님 구제, 선교 장학 1,000번째, 하나님 미비한 하나님 시설들 위해서 또 추정헌금과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림 때문에 물질의 비굴함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흔들어 넘쳐 하나님과 이웃과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베푸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동성 간에는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 유지하도록 공예배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8월 11일부터 13일 군산노예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경학교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는 13일날 하고, 오늘 주보에 기도 제목 이렇게 넣어놨어요. 우리 아동부에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기도 이거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 무더위 가운데 좀 중단됐다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무사히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삼례 그 모건사님이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헌금을 해주셨는데 총 보니까 7,895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것은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황도원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이 집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생일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간식을 떡을 준비했어요. 우리 황도원 집사님이 준비한 거니까 기쁘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8월 생일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도원 집사님, 임길승 권사님, 임미자 권사님, 최명숙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쑥스럽지만. 예. 그래요. 우리 축복성 한번 하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사랑하는 자요, 우리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이 땅 임길순 임미자 권사님, 우리 황두원 최명숙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았노라고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이 모든 면에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 귀한 리모델링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교우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어진 일, 또 주어진 일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교회에 필요한 일을 민첩하게 생일당한 분들과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한 모든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